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외아들, 독자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주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생명을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섭리를 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삭을 보면 아마 피로가 다 풀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겠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번제는요,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식이었습니다. 화형입니다. 화형.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습니까? 조그만 손에 물집이 잡혀도 호들갑입니다. 근데 그냥 화장입니다. 화장. 아브라함이가 직접 손으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이야 산에 가서 돌 위에 제사를 드려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수천년 전, 그러니까 한 4천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사람 앞에, 이웃집에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맨손으로 갈 수 없는 시대. 사람을 만나더라도 맛있는 음식이나 고구마나 감자를 들고 가야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 하늘 앞에 제단을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 농사 지은 것을 제단을 보고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충격의 충격입니다. 정말 큰 충격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과연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할 때 안 지킬 거 뻔히 알잖아. 반찬을 열심히 합니다. 안 먹을 거 뻔히 알아요. 그래도 합니다. 먹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잘 하겠지, 말 듣겠지, 안 싸우겠지, 애를 안 먹이겠지,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을 세워도 이 자식놈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흙이 들어가고 난 후, 부모님의 육신이 흙이 되고 난 후, 그때 후회를 하고 제사상을 보고, 제사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손자들이 제사 시간 어기면 막 나무라죠.
할아버지 제사날인데, 할머니 제사날인데 일찍 안 오고, 우리 일찍 드리고 갑시다. 요즘 다 10시에 11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12시에 드려야지. 시간을 꼭 지킵니다. 살아생전에 좀 지키지. 예? 살아생전에 햄버거라도 하나 사드리지. 살아생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슨 그래 제사를 잘 드리는지,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못 섬겼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못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못난 자식들은 살아생전에도 대접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그 귀신이 오나, 할아버지 뭐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나, 아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제사상이라도 보고, 제사상 보지 못하면 예배라도 드리고 추도식이라도 드리는 그 자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이를 인주라고 합니다. 좋은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놓을 때 어린아이를 삼매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을 드리라. 아들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진 천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뜻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정신을 이어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뻑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신격화하는 아브라함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아이돌, 우리 청년들 아이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 트로트 가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노래가 좋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니까 사람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도 그래 할진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꼭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해야 합니다. 어휴, 어떻게 그 틀린 건데 어떻게 그럽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뜻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의술은 가르치지 않고 계속 산 넘어 저 연못에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해 뜰 때 말고 해 뜨기 전에 반드시 물을 길러 오라 합니다. 미네랄이 다르기 때문에. 산짐승이 마시기 전에, 사람이 손을 넣기 전에, 손을 대기 전에 맛있는 음식 할 때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손자들이 아들들의 손이 넙죽넙죽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할아버지 안 드셨는데, 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먹고 싶어. 애미야, 애들 먼저 주라. 그러면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여성은 그래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성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비 어미가 먹을 때를 대비해서 딱 음식을 덜어둡니다. 딱 덜어두고 냉장고에 딱 랩을 싸서 넣어둡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대로 먹게 합니다. 남는 거 할아버지 먹으면 되지, 할머니 먹으면 되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남는 음식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게끔 하면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아주 예쁜 그릇에 조금이라도 딱 덜어두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귀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 집에서 자녀들에게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회사생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보고 하는 겁니다. 자리순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씨,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에이씨, 내 호주머니에 10원짜리만 땡글땡글 10원짜리만 넣어다니는 내 10원짜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본분을 알아라. 사람이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세우지 못한 그 본분을, 마땅히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그 본분을, 유대인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 일들을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쳐다보시다가 어때요? 이 조선 땅을 쳐다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놈들을 봐라. 유대인들이 왜 선민의식을 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기들만 사랑하나? 지구촌 사람들 다 사랑하지.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밥을 주고 옷을 입힙니다. 사람이니까 남편이 애를 먹이면 남편을 닮은 아들이 제일 미운 겁니다. 근데 그놈이 성장하면서 우와, 저거 애비보다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마음이 가는 겁니다. 계란이라도 하나,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사랑하십니다. 특별하게 누굴 선별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섣불리 아브라함이가 마음을 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장자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마라. 왜? 하나님은 엘리에셀 마음도 알고 이스마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이삭, 뱃속에 잉태한 이삭의 마음,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역사를 감행했을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 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놓으면 내가 많은 자식들 중에 이놈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간 날까지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늘 마음고생하겠구나. 이거 감수하자.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것이 아니라 평생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미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비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구약 4,000년의 역사는 다 된 밥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데리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지구촌 그리스도의 역사를 낳기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래 사는 게 뜻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입니까? 예?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뜻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일찍 죽더라도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일찍 죽더라도 지구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얼마 못 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손에 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계셨고 여러분의 성격, 마음,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뭘 들고 계셨습니까? 돌을 들고 있었지요. 돌주먹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주먹이 어떤 돌로 바뀌었습니까? 말씀의 돌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돌주먹은 때리면 상처를 받고, 때리면 형제가 낙심을 하고, 때리면 형제가 좌절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를 표하고 나아가서 싸우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돌주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성민들은 돌주먹이 아니라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돌은 진짜 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 그럴까? 성령의 열매라 할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에게 힘을 주고
때리더라도 나무라더라도 생명의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반석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났으니 이제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지 마시고 나는 내 스타일을 고수한다, 나는 오직 내 스타일로 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가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루는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지만. 그래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과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는 말을 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말은 마음의 실상이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듯이 공부를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뭐든지 다 배워야 합니다. 일도 배워야 합니다. 일머리 없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골병듭니다.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약칠 때 약치고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처럼 말도 배워야 합니다. 말, 아름다운 말인지 아니면 더러운 말인지, 아름다운 말인지 아니면 추한 말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일 난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상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웃길 때입니다. 장례식에서 웃기는 말을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저희 친척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상주가 되어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는 손님을 다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웃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머스러운 말씀을, 아버지는 그냥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타이밍상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혀를 깨물었습니다. 입에서 침이 질질질질 흐르면서 사람들 오는데 전문객을 안 맞이할 수는 없고 캔을 계속 흘리면서 제가 아이고 한장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30분 동안 우리 아버지 얼굴만 보면 웃기는 겁니다.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 갈 때 발가락 양발 신고 가면 아니 됩니다. 발가락 양발 신고 가지 마세요.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양발 빵꾸 난 양발 신고 가지 마시고, 조문하는 사람이 발가락 양발 신고 와서 발가락을 꼬물꼬물꼬물 하면 엄청 슬프다가도 그 발가락을 쳐다보면 그 웃음이 터집니다. 예, 이거 좀 지켜야 돼요. 이 아름다운 말,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채찍이 없으면 여러분 말이 달릴 수 없습니다. 그처럼 지혜자의 말씀은 우리를 다름질하게 만들죠. 달금질입니까? 다름질입니까? 달리게 만듭니다. 쉬고 싶은데도 아니야! 탁 채찍질하면 힘든데 채찍 한번 맞으면 어때요? 힘들지 않고 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그랍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복장이 터집니다.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전한 것 같지만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책을 너무 많이 보면요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해야 될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책을 자꾸 읽게 되면 처음에는 공부 잘한다 책을 읽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을 읽어야 되지, 잘못된 책을 읽게 되면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몸을 피곤케 한다. 그 공부는 안 해도 된다. 그거 하지 마. 일의 결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믿고 나서는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 개똥 철학이구나, 잘못된 지식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나중에 알게 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나옵니다. 사람의 본분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왜 겉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킵니까? 예? 왜? 행복하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자체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내대로 그냥 등 돌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살아도 같이 하나 돼서 사는 것처럼 서로 어려울 때 도울 줄 알고 무난 인사 드릴 때 무난 인사 드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요즘은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것은요 국보급입니다. 시대가 그런. 또 형수님이 시부모님하고 사세요. 참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며느리가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사는 그 자체가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 예? 불가능입니다. 우리 혜일이, 혜민이,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죠. 수지야, 네가 커서 시엄마를 모시고 한 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아무리 시엄마가 좋아도 한 집에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안 피곤해도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다리를 뻗고 쉴 수가 없습니다. 며느라 괜찮다 쭉 뻗어라 그래도 뻗기가 힘들어요. 예. 방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방문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시부모님이 있으면 방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집안이 없습니다. 그 한 동네에 있을까 말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자고 계속 남편을 볶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서 살자. 우리 나가서 살자. 나가서 살자. 제가 형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좀 특별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부하 중에 부하입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며느리가 잘못 떨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은 축복의 축복이요.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산책 다녀오다가 제가 우리 유빈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시부모님과 같은 한 곳에 있는 그 자체가 감옥인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어머님이 크게 동의하셨습니다. 맞다. 정말 그렇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가서 살고 네 멋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잘 살자. 너도 잘 살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자식놈을 잘 키워놨더만, 며느리를 딱 만나더만, 사이를 딱 만나더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또 며느리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놈이 부모한테 문안 인사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네, 전화도 안 하네.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렇게 빼 빠지게 등골 빠지도록 키워놨더만, 예? 며느리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사이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평생토록 수십 년 동안, 예? 진짜 허리가 굽어지도록 키웠는데 그 부모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내가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가, 무슨 성경책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하며,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 어디 교회 가서 교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모시고 섬기고, 그거 잘못된 거야. 자기 자신은 모신과 섬김 받고 싶어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신과 섬김하는 거, 아 그렇게 하지 마. 교회 가서 목사한테 모신과 섬김을 왜 해? 가서 말씀을 왜 들어? 예배를 왜 드려? 일요일날 푹 차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수가 밥 먹어주나? 하나님 믿으면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 돼.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는 우리의 친구야. 그런 논리로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런 논리로 가버립니다.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뭐 한다고 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사람의 본분, 신앙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인정해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 그 우주의 별은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하나의 별은, 바다의 모래알 하나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만큼 교만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있고 마지막 단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면 인생이 형통하고, 말을 못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말을 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유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미련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교육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 아세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면 빚진 거 없는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말을 못하는, 자기 때 끝나지 않고 네 애비가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미안하다, 너가 아버님이었구나, 네가 그분의 아들이가. 바로 고개 숙여집니다. 평소에 지혜로운 말씀을 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피를 묻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멀쩡히 생겼습니다. 야, 너 누구 아들이야? 너 아버지가 누구야? 한자가 어떻게 돼? 머시기입니다. 홍길동입니다. 탁 돌아갑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거. 그놈의 그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판단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은 결혼할 때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겁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는 것입니다. 개념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가정이고 가문이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으니까 그냥 결혼해. 사랑의 국경이 있나라고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랑의 국경이 얼마 갑니까? 나중에는 전쟁 납니다. 전쟁. 3년 못 가가지고요, 전쟁 나버리고 싸움 나버리고 난리법석도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아주 상식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축구로 비유하고 끝내겠습니다. 골키퍼는 골키퍼를 잘해야 합니다. 볼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근데 공 올 때마다 어때요? 헤딩을 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그러면 아니 됩니다. 잡아야 합니다. 공을 잡아야 합니다. 맞지요?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리에 치가 났다, 너무 긴장해서 담이 걸렸다 그러면 감독 코치에게 사인을 보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꿔야 합니다. 팀을 위해서, 특히 국가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공이 왔을 때 패스를 잘해야 합니다. 공을 빼앗겼다, 실수해서 빼앗겼다 그러면 에이씨 아씨 이러면 아니 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가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공 뺏겼을 때
이런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가 있고, 공 뺏겼을 때 쫙 잽싸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클을 넣어서 공을 뺏기도 하고, 반칙을 해서 흐름을 끊기도 하고, 그러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하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에이씨 이러면 감독, 코치가 딱 보고 나중에 쟤 빼, 다음 게임에 뛸 수 없는 겁니다. 빼. 왜? 팀을 위해서.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 선수를 때리면 아니 됩니다. 퇴장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퇴장당하면 11대 10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길 거야? 못 이긴단 말입니다. 못 이겨요. 절대 퇴장당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옆에 동료에게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 제일 잘 넣는 사람에게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공은 어디로 가야 된다? 골 잘 넣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수비가 공 몰고 골 넣으면 큰일 납니다. 골키퍼가 공을 몰고 골 넣으면 큰일 납니다. 수비는 수비, 허리는 허리. 허리는 미드필드는 체력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합니다. 공격할 땐 공격하고 수비할 땐 수비하고, 체력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제일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구할 때 오른쪽 윙이 있고 왼쪽 윙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는 날쌔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날개이기 때문에 날개입니다. 빨라야 합니다. 아주 빨라야 합니다. 아무리 경기 좋아도 느린애를 윙에 갖다 놓으면요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넓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개인기 필요 없습니다. 빈 공간으로 툭 차고 뛰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빠른 사람을 윙으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이 공은 나중에 어디로 간다? 골 잘 넣는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골 잘 넣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팀을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두 명이 있다, 이거는 그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두 명이 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예? 스트라이커 있습니까? 없습니다. 럭비 선수는 많습니다. 골대 앞에서 럭비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너무 많습니다. 골대 위로 차라 그러면 대한민국 선수가 대단하죠. 골대 안으로 넣는 스트라이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예?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거 되는가? 축구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싸웁니다. 저걸 못 넣나? 저걸 못 넣나? 그러면 당신이 해봐라! 당신이 해봐라! 싸우면 어이구!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 사람하고 싸워서도 못 이기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섭리가 도래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사단을 제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명이 골게타입니다.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제낍니다. 모든 사람을 수비를 뚫고 들어, 자기한테 공만 오면 되는 겁니다. 패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공만 오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골게타가 못 되겠다 했습니다. 모세가 나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발성 연습 더 해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아론이 있다 했습니다. 아론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왕을 만나러 갈 때 꼭 이 지팡이를 가지러 가라. 한번 해봐.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립니다. 요걸 가지고 내가 요술을 부릴 건데 요걸 가지고 꼭 가라. 바로왕 앞에 서서 이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누구한테 주라 했습니까? 아니 뱀으로 변할 것 같으면 모세가 직접 던지면 되지. 모세가 직접 던지면 되지 뱀을. 근데 이 지팡이 누구한테 주라 했어요? 아론한테 주라 했어요. 아론한테. 이게 무슨 뜻일까? 수천 년 동안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뭘까 도대체?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뱀으로 변했습니다. 우와! 바로왕이 박사와 박수와 술객을 불렀습니다. 박사는 현인들입니다. 현자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네이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백과사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 다음에 박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은 용한 나라 무당들, 나라 점쟁이들,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던져보라.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으로 변하자마자 아론이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이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답니다.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뭘까? 우리 군대에서 지휘관은 맨손으로 등장합니까? 무슨 지붕을 들고 등장합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들 막대기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주임 선생들 몽둥이 막대기 딱 들고 다니면서 개똥에서는 개똥 치우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치우고 그러다가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혓바닥 내 이 새끼야 혓바닥 내 때리지 세게 때리진 않습니다. 그냥 살짝 묻히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안 때리네 그래. 나중에 보면 운동장에서 개똥 이렇게 던졌다가 쓰레기 그걸로 쳤다가 미친 놈이 애들은 혓바닥 내고 차라리 때리세요. 혓바닥 내 이 새끼야 이러지 않습니까? 지팡이 뭘까? 지휘관이 주의를 합니다. 지휘자가 있습니다. 뭘까? 바로 이 지휘자는 막대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악보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노래 음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네가 소리 올리고 이때는 낮추고 멈추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지팡이는 바로 말씀의 지팡이였습니다. 역사를 논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아니 출애굽을 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 걸어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 여기서 이제 나가야 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데 예배드리러 간다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바로왕이시여 허락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했습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죽지 않아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민족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오래됐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소서. 그래야 이 땅도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축복받을 겁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로 비유했습니다. 말 실수할 때가 있으면 실수하면 빨리 만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기지 마시고. 그리고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걸로 끝내야 합니다. 절대로 치고받고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퇴장당합니다. 퇴장. 그리고 형제가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파요. 절대 보복이라는 반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욕설을 크게 해서도 아니 되고 손찌검을 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가 퇴장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심판은 레드카드가 어디에?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심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의롭지 못하는 심판이 대거
이 세상을 판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왔으니 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단상에 선포되는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레드 카드는 받으면 아니 됩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똑같은 반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퇴장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선수로 출전하려면 몇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충 뛰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됩니까? 하겠지만 선수들은 연봉하고 좌우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연봉이 올라갑니다. 연봉. 지구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축구 선수는 하루에 3억 이상을 봅니다. 오늘 훈련 안 해도 약 3억 5천 3억을 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 엄청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이 의와 좌우된다는 것, 의값하고 좌우된다는 것, 달란트하고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의식하시고 사람의 본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창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진짜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고 물러설 때가 있고 이것은 채찍으로 때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독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뛰면 됩니다. 너 왜 안 뛰는데 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형제 저 형제 지적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자기가 코치가 감독이 되지 마시고 감독이 부릅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자기 포지션에 맞게끔 수비면 수비, 골킵이면 골킵,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공격이면 공격 자기 맡은 임무 충실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언어가 무엇인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도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정말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